오늘은 대한불교 조계종 법황사 제25회 백고자 대설법회 35일차 참수행설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고자 법회 24회에 이어서 25회에 다시 참수행법을 청하해 주신 법황사 주지스님과 불자님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설법 제목은 정도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고도의 참수행에 관하여 7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불자님들은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중생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불자님들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참수행의 가치관. 다섯 번째 주제로 도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양력이 없으십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참수행에 입문하여 수개월 동안 정진하게 되면, 마지막 7번째 주제는 극락세계를 한 번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7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불자님들은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계에서 일반적인 리더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자님들과 리더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자님의 삶은 자신의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체 속에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란 본 마음 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해 나감으로써 선인 행복이 축적되는 것으로 마음이 정화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불자로서의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격과 습성을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세상의 모든 일은 내 탓이며 바른 언어, 바른 태도, 바른 행동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써 정도의 리더십이 완성되는 것이고, 한 생의 리더가 아닌 영원하고 영구한 리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바로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의미합니다. 한 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2가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세우는 리더가 있으며, 두 번째는 뒤에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리더로 구분이 되며, 참수행자는 2번째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수행을 정진하는 수행자분들의 리더의 삶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감에 비례하여 본인이 편해지고 가족들에게 적절히 편하게 대해주며 나와 인연관계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인연들이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불자님들은 가장 근본적인 나 자신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가족, 사회, 국가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생에서 리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앞으로 내세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원하고 영구하게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정도의 참수행을 정진하는 수행자분들이십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질머리와 못된 습관을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수행자는 자력과 타력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수행법은 타력이 아닌 자력에 의한 수행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수행을 정진할 수 없는 분들은 게으른 사람과 마음이 약하거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은 참수행을 정진할 수 없으며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을러서 수행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 역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은 자신의 마음을 성장시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성, 사리분별력과 영특함으로 정도의 리더십을 완성하는 참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대자대비하시며 정도의 리더십이 완성된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중생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중생의 삶이란 윤회의 삶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으며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영원하고 영구한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동물로 태어나 육식 동물에게 평생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며 잡혀먹히기도 하고 또는 굶어 죽기도 합니다. 육식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굶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로병사의 물질계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에는 사냥을 잘해도 나이가 들면 얼마 가지 못하며 무리에서 쫓겨나 먹이를 구하지 못해 굶어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도 생로병사의 삶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노비의 삶을 살아가며 동물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설령 지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물질계는 변화무쌍하며 행복한 삶이라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또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물질계의 변화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생에서는 지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마음속에 악인 불행 고통을 축적하여 내세에는 노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100번 중 한두 번만이 사람으로 태어나며 만약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한두 번만이 지배층의 삶을 살아가며 대부분 98에서 99번을 노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참생의 내용은 도승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어리석은 중생아 라고 말하신 이유가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하고 영구하게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 생의 삶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며 윤회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영의 세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한 생을 잘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윤회의 삶에서 영원하고 영구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수행법과 인위적인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참수행 공부는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며 본체 속에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악인 불행 고통을 소멸하고 선인 행복을 축적하는 것으로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며 한 생이 행복하면 더 이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윤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 후 절대자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후에는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종교에 의지하는 삶 속에서 자생력과 자립심을 소멸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의타심과 바램이라는 악을 축적한 자신의 본 마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며 죽음 후에는 자신의 본체의 세계로 흘러가는 것으로 지옥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행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악을 축적하여 놓은 결과를 받는 것으로 여러분의 윤회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생을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한 생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본 마음속에 축적하여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은 일정 기간 동안은 치유를 할 수 있으나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윤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로병사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내세에 또다시 육체의 질병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불자님들은 윤회의 기준으로 자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불자님들은 모두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불자님들의 삶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도록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란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감에 비례하여 첫 번째로 아라한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불법을 정진하게 되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시면서 단계에 맞추어서 수행을 정진하신 것이지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정진하여 나가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라한의 위치란 육도 중 사도가 소멸된 위치이며 지옥, 악이, 아수라, 동물이 소멸되며 극락과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수행의 결정체인 후광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더 정화되고 성장됨으로써 두 번째는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함으로써 사도가 소멸되는 것이며 지옥과 악이, 아수라, 동물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수행법은 태보가 없으며 일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가는 것으로 사도가 소멸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생이 아니며 윤회를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라한과 실제 사람의 차이는 똑같이 사도가 소멸이 되지만 후광을 본체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영원하고 영구하게 인연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극락과 실제 사람으로만 태어나며 참수행법을 수억건만 년 동안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수행의 결정체인 선인 행복이 넘치는 것으로 후광이 주변의 인연들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후광을 베풀어주는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을 정진한 참수행자의 진정 소중한 결과물이며 원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와 인연이 되었던 수를 초월하는 본체들에게 후광과 영력이 베풀어지는 것으로 참수행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후광을 베풀어 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본체들보다 더 많은 나와 인연이 되었던 본체들에게 후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수억건만 년 동안 참수행을 이어서 정진할 수 있으며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그 기쁨이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의 위치에서 더욱더 성장시켜 나감으로써 세 번째로 신선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변 자유자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며 극락세계에서 수억건만 년 동안 지내며 물질계에 내려올 때에는 본체의 몸을 빌리지 않고 몸을 화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계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극락세계에 가는 것으로 극락세계에서도 참수행만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 단계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더욱더 수행이 향상되면 부처님께서 도달하신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윤회를 공부하는 분들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물질계를 모두 초월해야 합니다. 찰나의 물질계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연기처럼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으며 걸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불자님들이시고 정각사에서 참수행을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가짜입니다. 가짜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생로병사로 병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그 행복은 소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정진하게 되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참수행의 가치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셔서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분이십니다.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물질계입니다. 물질계에서 느끼는 행복과 불행, 고통 역시 꿈의 세계이며 꿈이라는 것은 물질계의 삶이란 길어도 100년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많은 물질을 얻고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가장 큰 행복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회의 삶이란 구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연의 구속, 생로병사의 구속, 육도윤회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불자님들은 한 생의 생각관념을 벗어나 윤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는 이유는 한 생의 행복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수행을 정진하는 것으로 소멸되지 않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 수행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참수행을 정진하면 앞으로 윤회의 삶에서 상상할 수 없는 불행 고통이 소멸되는 것으로 큰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한 생의 행복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이며 물질계의 금전과 명예와 부를 영원하고 영구하게 초월하는 것이 바로 고도의 참수행법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 자신들의 한 생의 생각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수행을 자신의 생각관념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한 생의 삶을 버리더라도 부지런히 수행을 정진하여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라도 닦아 놓을 수 있다면 한 생의 삶의 목적을 물질계의 기준이 아닌 윤회의 기준으로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이어서 정진하는 것은 고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상과 추측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수행을 정진하는 것은 행복감을 느끼며 참 행복 속에서 수행을 정진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수억건만 년 동안 참수행을 정진하시는 동안에 고행이 아니며 참행복을 느껴 나가시면서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수행이 향상될수록 참행복을 느껴 나가는 수치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참수행을 정진하시는 분들 역시 한 생에서 참수행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생에서 참수행이 존재하는 기간까지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만이 앞으로 참수행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마련되는 것으로 내세에 앞으로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여 나감으로써 실제 사람의 단계, 신선의 단계를 넘어서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여 나가는 공부이며 고행이 아닙니다. 참행복을 느끼면서 수억건만 년 동안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의 모습대로 주변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연들과 자신의 모습인 성격과 습성을 보면 본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참수행자는 한 생에서 잘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생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얻기 위하여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치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 생이 아니며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정진하셔서 공부를 마치신 분으로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과 추측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한 생도 수행을 정진하지 않는 상태이며 윤회의 구속, 인연의 구속에서 생로병사의 구속에서도 아무것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과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신 부처님과 어떻게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제로 도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양력이 없으십니다. 양력이란 물질계인 한 생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양력입니다. 학생들은 지식을 배워나가는 것이므로 양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도승은 한 생을 공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며 이어서 수행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이므로 한 생에 양력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억건만 년 동안 수행을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신 것으로 양력이나 은사스님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도승을 가르칠 수 없으며 본 마음 속에 수억건만 년 동안 이어서 정진하신 수행을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참수행을
정진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 내세에는 여러분들 혼자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나가는 것이며 참수행자님의 영역에 의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참수행을 수억 건만 년 동안 이어서 정진하여 나가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은 한 생의 지식이나 물질계의 전례적인 관습이나 풍습을 모두 초월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계의 기준이란 끊임없이 변하며 불자님들은 윤회의 기준인 나만의 본체 기준으로 바라보도록 인위적인 노력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앞으로 자신의 영원하고 영구하게 소멸되지 않는 양력을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 주제입니다. 참수행에 입문하여 수개월 동안 정진하게 되면 처음 1개월 정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계의 생각관념과 참수행의 기준인 영의 세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2, 3개월 정도면 참수행의 내용을 이해하고 참수행의 깊은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단계이며 물질계의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삶에 대한 불안 초조는 모두 사라지고 삶의 어떠한 문제도 자신이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자생력과 자립심이 형성되고 나도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올래적서부터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윤회를 하면서 참수행을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신 겁니다. 부처님의 불법 역시 지금 지구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시지만 육체가 소멸된 후에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수행 내용은 고도의 참수행 책을 보고 혼자 정진하기란 불가능하며 이 온라인상으로 또는 참수행 특별법회 설법만을 듣고 공부하기란 불가능하고 참수행을 정진하여야만 이 수행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지도를 받음으로써 참수행 공부가 순차적으로 육체와 공존하고 있는 본 마음 속에 심어지는 것이며 영원하고 영구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수행을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하고 거만한 생각입니다. 참수행법은 일정 수준의 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일정 위치에 도달하게 되면 그 후부터는 혼자 정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후로도 정도의 수행이 끝나는 기간까지 참수행의 영역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참수행 책은 말 그대로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법을 해드리는 내용이 참고서 있죠. 그래서 어느 분들이 제가 설법한 내용이 왜 책에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책으로 쓰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광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지식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주제입니다. 극락세계를 한 번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진하신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게 되시면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참수행을 정진한 여러분들은 죽음 후 삶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보다도 수행이 더 중요합니다. 수행을 정진하는 순간 참수행자님의 후광과 영력을 받기 때문에 죽음 후 극락세계로 흘러가며 사람으로 태어나면 상류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윤회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극락세계를 한 번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극락세계를 여러 번 간다고 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고도의 참수행법을 정진하여 영원하고 영구한 참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근본적인 기초를 마음속에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생의 극락을 넘어 영원하고 영구한 극락세계를 생각하셔야 하며 구속에서도 벗어나셔야 합니다. 정도의 수행자를 만났다고 하면 한 생과 내세의 일정 기간의 삶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을 만난 수많은 본체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만난 본체들은 극락과 사람으로 태어나며 참행복을 느끼는 윤회의 삶을 앞으로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후광이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참수행을 정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후광과 수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 역시 참수행의 후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후광도 중요하지만 참수행에서는 후광을 여벌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부처님의 불법대로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수행이란 한 생의 공부를 이어서 정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불자라고 하면 정도의 수행을 정진하여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바로 참불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리더의 완성이 대자유인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소멸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기억력이 퇴보되지 않으세요? 이 소멸되지 않는 수행을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동물의 성질머리와 못된 습관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실제 사람의 성품과 품성으로 변화시켜서 내 마음속에 심도록 인위적으로 노력하시고, 참수행의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내용을 들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기란 어렵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불법을 만나서 불법의 기둥이나
뿌리를 잡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생에서 사라지는 잎사귀를 잡을 것인가는 각자 개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신가요? 불자님들은 자꾸 사색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들어서 고도의 참수행법을 이 불교가 아닌 일반 단체에서 인용하거나 참수행의 내용을 도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고도의 참수행법은 참수행 정각사에서만 배울 수 있으며 다른 곳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수행의 기본은 행이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진하여 나가는 수행이 고도의 참수행법입니다. 감사합니다.